자, 성경 공부 기본 과정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했던 사람에 관한, 사람 삼분설에 관한 얘기를 서둘러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까지 도전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삼분설, 이른바 삼분설인데요. 삼분설이라는 건 영과 마음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몸. 몸만 본다고 그랬어요. 몸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마음 분야뿐만 아니라 내가 왕년에 문학 소녀였어 라고 하는 분도 시집가서 애 둘 셋 낳고 현실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문학인이 뭐니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현실적인 실용적인 사람이 되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이다 혹은 육신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시선과 감각과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을 논하고 영을 논하는 사람은 더 희박하죠. 근데 우리는 그 셋이 모두가 다 우리 사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삼분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을 먼저 근거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은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중에서도 7, 8장이 완전히 최고봉이거든요. 클라이막스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낸 게 7장 하반부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23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그걸 불렀죠. 그게 여기 24절 5절 거기입니다. 여기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학식이 높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이제는 교수가 돼서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랍비의 뒤를 이어가려고 했던 바울을 사울이죠 그땐 하나님이 끄잡아서 이렇게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학식이 빛을 발한 것 중에서 뺄 수 없는 게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론의 최고봉 핵심은 7장이다. 7장 19절에서 23절까지다. 우리 같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체라고 그러죠. 이건 바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몸을 설명드렸죠. 근데 바울은 또 뭘 보냐면 쭉 가다 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도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른 말로 내 속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 안 나왔지.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 고백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내가 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의 법은 내 몸속에 배겨 있고 그리고 마음까지는 자긴 거듭났으니까 마음까지는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령 하나님이 마음까지는 주장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 몸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구원론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바울이
몸도 얘기했고 마음도 얘기했구나. 바울은 조직 신학에 있어서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학교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조직 신학.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죄가 뭐냐? 라는 걸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제가 뭐 마음을 증명해 드릴 방법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끝이야. 이분의 권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여기 나왔네요. 영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거기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영이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잘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37장도 그렇죠. 이제 다 흩어졌던 재료들이 싹 모아져서 사람의 형상을 싹 갖춰졌어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흙이에요. 바디. 몸의 재료는 무조건 뭐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간다. 원래 재료대로 리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항상 리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먼지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먼지나 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 생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에게 직접 연결된 핫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네. 핫라인 알잖아요. 딱 들기만 하면은 무조건 저쪽에서도 들어야 하는 폰이 있어요. 한 라인을 연결시키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뭘 심어놔야 된다고요? 영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이 야 그러면 예 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가자 예, 서자 예, 이거 하자 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영을 가져다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도 영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생기로 영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은 누가 지금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었다. 뭐를? 우리의 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길 원했다. 교제하시길, 하나 되시길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도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거듭남인가요? 라고 우문. 그러나 예수님은 현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게 이 위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는 짝이에요. 이렇게 서로 뒤를 받쳐주는 짝이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뭐니? 육으로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든 이거 다시 안 만들어요. 그냥 놔둔 채로 뭔만 바꾸는 거예요. 영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그냥 두어. 그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 근데 뭐는 중요하다. 성령으로 뭘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영을 새롭게 교체. 그 옛날 거는 뽑아내고 왜? 오염됐으니까 고장났으니까 뽑아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뭐 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새 걸 가져다가 집어 넣어주는 게 거듭남입니다. 요 얘기도 구원론에 가서 할 건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디가 거듭나는 거냐면 그냥 놔둬요. 마음도 그냥 놔두고 몸도 그냥 놔두고 영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만 딱 그냥 여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닥뜨려져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든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사람이든 영은 있어요. 죄인의 영이든 새 사람의 영이든 영적인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와는 달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만물의 영장으로서 격을 높여놓으실 때 다른 걸 가지고 높여놓으신 게 아니라, 누구는 그러죠. 인류학자들은 그래요. 대부분 뇌가 다른 것들보다 대단하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각기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면 이제 우습게 되겠어요? 네? 영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겨지고 짐승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게, 저런 것들에게 우린 지배를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되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멸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원주민들 있잖아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나 무슨 저기 인디오들, 그 남미의 인디오들, 그 남미를 침범해 온 그 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군대가, 또 그리고 이 북미를 들어왔던 프랑스나 영국 군들이 가장 가져가기를 원했던, 탐을 냈던 게 뭘까요? 금이겠죠, 금. 근데 그 원주민들한테 금은 별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금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고 원주민들이 그랬대요. 저거 뭐 하지도 못하는 걸,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걸 가져다가 현금화 해가지고 먹을 걸 사도 되고 입을 걸 사도 되고 그보다 더한 걸 살 수도 있으니까, 가치의 결합체니까 그걸 가져간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것도 그 시스템, 이 금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시스템이 있을 때 얘기지, 이게 없어지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에 펜타닐 때문에 난리 뒤집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중독이 돼버리면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값이 돼버려요. 본성만 남는 거예요. 본성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서구 그 뭡니까, 이 근대화된 뭐 서구 문명이다, 이런 게 뭐 하나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펜타닐 약물 하나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중공이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 성을, 그 안에 물론 교회가 제 위치를 차지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 약물 한 알 두 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임계치만 지나면 미국은 걷잡을 수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중독자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뇌를 본능만 나게 만드는. 유튜브에 보면 그 펜타닐 동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대마초, 이거는 아예 합법화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아주 저 나라가 저렇게까지 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양반. 아직은.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요. 영과 마음과 몸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걸 우리가 마음과 몸의 근거는 로마서 7장에서 찾았고, 바울이 말한, 그리고 영에 관한 건 창세기 2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정리를 하면, 우리의 영은 첫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계바람을 불어 생명을 만드셨다. 원래 창조하셨다. 우리를 첫 창조 때 만드셨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이, 이 영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영이 뭘 지배한다? 마음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마음이 뭘 지배한다? 몸을 지배한다. 요걸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인데 몸에 붙어있는 장기인데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마음은.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말로 써놨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영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리사이클이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갈까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새 몸을 가지고 갑니다. 몸도 가지고 가거든요. 그 근거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몸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마음도 갈까요? 응?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럼 이 혼도 하나님 나라에 가나? 더 가면 이제 혼백이라고 나누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도 참 이게 어정쩡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몸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몸이 있을 동안만 마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를 관리해야 되니까?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총체적인 건 뭐가 관리를 한다고요? 영이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영이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영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게 영지주의가 됩니다. 몸이라는 건 아무런 쓰레기인데 이건 죽으면 버릴 건데 하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그런 신자들 많고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지주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단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지배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몸 속에서 다른 것이 나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것과 싸워서 결국은 이겨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이게 참 번역이 참 웃기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내 마음까지 뜨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마음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야. 근데 행동을 하려니까 뭐가 막아요? 몸이 막는 거야. 이 말이에요. 몸이. 근데 우리는 믿음은 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이 왜곡됐죠.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딱 알아챈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뜨거워진 열정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100%의 동의가 있지만 뭐는 안 된다. 몸이 안 된다. 몸이. 자,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안 되는구나. 몸이 안 되는구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뭘 지배하게 해야 돼요? 몸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배 구조를 알아야 한다. 내가 영으로는 거듭났어도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을 끓게 해도 행동으로 안 되는 건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 바울이 요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해법을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탄탄히 합시다. 여기 보면 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요한복음 3장 6절과 창세기 2장에 나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바울이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바울이 얘기했어. 로마서 7장이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해요. 그럼 우리의 영은 누가 지배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하겠지요. 그렇죠? 영이니까. 우리가 인물인데 인물 중에 탑인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물 중에 탑, 만물의 영장이고 영물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영물은 하나님과 사탄이 있어요.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조정하신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신 역사한다고 그러죠? 양신 역사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어디에? 죄의 그 씨앗이, 그 쓴뿌리가 어디에 배겨 있다는 거예요? 영에 배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배겨 있다는 거예요? 다 있긴 한데 영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권으로 네가 죄를 시인하고 나를 믿었냐? 그러면 우리의 영은 확 뜯어 제껴가지고 새 거 딱 넣어주면 그만인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려 버리면 되잖아. 새로 지면 되니까. 새 몸을, 거룩한 새 몸을 입으면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영체로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살려둔 채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여버리고 하면 일은 쉽고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새로 그렇게 있는 거 놔두고 시골집을 사서 이렇게 개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이렇게 뭐는 남겨두라는 법이 있대요.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추려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공사 마감하는 내내 하는 말이 차라리 이럴 거면 뭐 하는 게 빠르다. 다 부셔버리고 다 그냥 그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빨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려면 이게 걸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계속해서 걸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채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리독감 왔다 그러면 구제역 왔다 그러면 그냥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싹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전부 구제역보다 무섭고 조리독감보다 치명적인 죄의 병을 앓고 있는데도 우리를 하나씩 예수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 사람들의 이 진짜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한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힘든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사람 첫 창조의 결론.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이 되게 몸도 만들고 영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6장 23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죄론에 가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 누구다? 나다. 여러분 뭐 우리 2조 시대는 아니니까 대부분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는 상담을 해보면 99.5%가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요 라고 하면서 소설을 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 잘났고 저 사람 못났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문제의 원점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입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여기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설명하자고 보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엄청나게 쉬워요. 제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걸 총동원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세 분이 각각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뭔 얘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네. 그 하시는 역할은 틀리지만 예. 결국은 이렇게 빛깔 셋을 노랑, 파랑, 빨강 하면 하얀이 되고 대나 까마귀 되듯이 그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 또 다른 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비유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주셨죠. 예. 제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기지국이 있으면 각 곳에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 기지국 하나다. 조심해서 예, 어쨌든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살짝 좀 예. 예, 또 다른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예,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3차원, 1차원은 평면, 2차원은 이게 이렇게. 그래서 3차원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세상이잖아요. 삼위일체란 얘기는 3차원에선 존재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돼? 세계는 세계지. 어떻게 하나야?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뜻은 하나야. 이렇게 특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분이서 한 마음과 한 몸과 한 뜻이 될 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지.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어떻게든지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또 누구는 4차원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용어지 3차원에서 이거를 3차원식으로 풀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면 구원론 쪽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구원론. 이게 성경적인 진정한 실용은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구원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교회를 와요. 왜요? 자, 물어보자.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예, 교회를 와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전도를 해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들 늘리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을, 구원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죠. 침례를 받아요. 왜요? 명령이니까 받아요. 구원의 명령이니까 침례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요. 뭣도 해요. 뭣도 해요. 다 들어가는 공통점이 구원이에요. 거기서 제1순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빠지면 밥이 안 되는 거야. 밥에서 쌀이 빠지는데 어떻게 밥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든 복음이든 뭐든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논제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아니, 교회는 있는데 교제가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구원이 있어야 교제도 있는 거지. 교제는 일반 저런데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다른 모임에서도 교제 얼마든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교제하기 불편해. 근데 교제 뭐 이런 거 운운하는 거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실용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구원이 들어가야 돼. 그게 시작이자 마무리예요.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구원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로 밀어붙였잖아요. 구원하라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이게 이제 축도의 원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 후서를 쓴 건 바울인데 바울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게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여기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 분은 맞아. 무슨 관점에서 보자고 그랬죠?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위에 쓰고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아버지가 하십니다. 일을 33.3% 3분의 1 무엇을 해요? 계획을 짠다고. 예를 들어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 첫 창조, 이 거창조라고도 하고 첫 창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만물 창조 때 누가 계획을 세우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뭘? 빛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이 뭐가 있고 그 다음이 뭐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 계획 전체를 누가 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짰어요. 항상 아버지는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요. 하나님스럽게 계획을 짜요. 계획 짜는 일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아들이 나오거든요. 로고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무한한 생명력인 이 아들,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몸을 입으신 아들을, 무한한 생명력이신 이 아들, 창조의 주역이었던 이 아들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누가 같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실행하시는 완성하시는 아들 하나님 일명 무한한 생명력이신 로고스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계획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뭔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회장이 있어요. 그럼 회장은 모든 걸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회장이 회장되게 이 회가 회되게끔 만드는 건 총무가예요. 왜? 누굴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총괄해서 총무가 일해서 결제를 회장에게 올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늘 계획을 세우시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 로고스이신 아들이 함께 있어서 뭘 만들었다?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할 때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을 하고 계획한 대로 누가 다니면서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누가 막 불이 나게 쫓아간 거예요. 로고스 무한하신 생명 능력이 쫓아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삼위일체 뭐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개체잖아요. 개체. 개체가 이렇게 사람을 개체라고 부르진 않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이게 개체. 개별적인 몸이다라는 거예요. 개인 할 때 개하고 체는 몸체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하나의 그 생명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르는데 우리가 편의상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부르지만 실상은 체, 몸을 입지는 않고 있죠. 그 중에서 몸을 입고 오신 경우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죠. 뭘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 한 분? 계획하신 분. 그리고 이 계획 따라서 있어라라고 명령하니까 따라가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그분이 몸을 입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오셨어. 나사렛 예수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계획하시는 분.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 따라서 실행하시는 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두 글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뭐 10원 빼기 1원.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게 누구의 뭘 위한 작전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딱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구원이야. 무조건 구원.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대로 되는 거냐라고 하는 큰 우리에게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냐 아니냐 요걸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새 창조, 일명 새 창조라고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사람 창조. 그러니까 이 거창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불태울 거니까. 종말론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불로 멸망을 해서 태워버릴 거니까 더 이상 뭘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문제될 게 없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 생태계는 깨지지 않아요. 명령을 하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겠다라고 다시 만드는 작업이 새창조. 다른 말로 사람 새창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계획.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무슨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만드는, 구원하시는 혹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디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죽으면 이제 낙원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는 바로 그런 때예요. 여기에다가 뜻을 둘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긴 끝나는 거예요. 금방.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뭐냐면 요 얘기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볼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배필도 붙여주고 할 일도 주고 다 했어요. 다 하고 주의사항 하나, 모든 것은 다 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셔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딱 당구장 표시하고 빨간 글씨로 딱 써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지. 그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골똘하게 쳐다보는 한 벌거벗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하와야. 그 슬그머니 따먹더니만 남편한테도 주니까 멍청하게 벌거벗은 남편이 또 먹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나 몰라라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사망을 끌고 들어왔을까요? 안 끌고 들어왔을까요? 애초에 기획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이걸 끌고 들어왔습니까? 뱀이 누굴 꼬셔서,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뭘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망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망. 원래는 사망을, 여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전에 죽는다는 얘기 있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나요? 범죄하기 전에. 없어요. 범죄하고 나서 있어요. 범죄하고 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망이라는 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끌고 들어온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기획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끌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이집트 상형 문자를 글로 써놓은 것 같지만 이 내용이 결국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언약한 거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 바로 여기에요.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라는 얘기를 이 안에다가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발꿈치를 상하는 인자의 아들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머리가 깨져버린 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리는 건 십자가에 죽임당한 고통을 말하는 거고 사망하신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온 거니까 결국은 사망에 진 건 아니에요. 사망하신 게 아니라 사망을 깨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머리가 깨진 거죠. 뱀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저기한 것은 사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고 올라와 버린 게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건 머리가 깨져버린 것은 이제 이건 머리 깨지면 지는 거니까 그리고 발꿈치를 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뱀이 완벽하게 끝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계획했다고? 아버지가 했다. 아버지가 이 계획한 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와서 해결할 차례예요. 아버지가 약속음을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아들이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썼는데요. 그러면서 그 쓴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만만치 않네. 큰 거네.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3번을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될까요? 정말 해야 합니까? 라고 3번을 물어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해야 된다면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결국은 몸으로 실제로 집니다. 아버지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 실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른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죠. 여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셨 머리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자 봐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다 이루었다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지의 선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 페이했다. 아버지가 가상으로 페이한 걸 나는 실제로 몸으로 페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의 큰 의미입니다. 자, 3번째 이제 종말과 심판인데요. 요것도 그냥 맛보기입니다.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것을 계획은 누가 할까요? 아버지가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심판도 아버지가 계획해놨어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종말과 세상 단위의 전체적인 종말과 심판을 말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인 단위에서 종말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누구도 깰 수 없어요. 협상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웃라인을 딱 그려놓은 거니까 이건 절대로 범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한 번 죽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어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중간에 죽잖아요.
안 죽고 진짜 뭐 얼마나 살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잘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한 100세 조금? 야, 그것도 진짜 너무하다. 진짜 100세까지 살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무튼 그 삶이 행복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사람에게 정해놓았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 그러니까 죽음, 종말과 심판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다.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종말과 이 심판은 누가 와서 실행을 하느냐면 아들이 실행을 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뭘 하느냐면 아들이 뭐를 하느냐면 심판을 합니다. 심판. 그리고 큰 단위로 말하면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 전조 증상들을 이제 누구 손으로 펼쳐내기 시작하냐면 아들의 손에서 펼쳐가요. 자, 계시록 5장 전체가 그 얘기를 말하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게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요. 무슨 책이냐면 계시록에는 책이 몇 권 나와요. 그 중에 생명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 생명록, 행위록,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이 책, 이게 뭐냐면 세상의 종말, 종말에 관한 이 체계적인 뭐랄까요,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끝날 때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이걸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룰을. 이거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책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뒤로 뭐가 나와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그러니까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거거든요. 1과 2과 3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을 뗄 때 챕터 1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 1을 열었다면 인을 뗐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세상이 종말로 이끌어가는 그 아주 종말의 과정을 정해놓은 아버지의 그 정말 엄중한 그 계획을 군으로 말하면 특급 작전 보안이에요. 이건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그걸 넘겨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기서는 사성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 작전을 예를 들어서 이등병한테 주어가지고 그거 열으라고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정말 그걸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 오피서가 와서 그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럴 자격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 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섣불리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요한이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누가 손들고 나가요? 예수님이 손들고 나가서 그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이 챕터를 하나씩 열기 시작할 때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가요. 지금도 그 각도에서 본다면 어느 인쯤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제가 필요에 따라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읽으면서 보시면 많은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나라는 걸 볼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계시록을 열지 마세요. 요 정도만. 그러나 계시록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실행 중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한치도 예외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센스를 얻어야 될 게 계시록은 우리가 겉으로 수박을 겉핥기 해봐서 계시록을 겉핥기를 했을 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지금까지 뭐예요? 순종. 뭐 순종, 뭐 그것도 많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차든지 덮든지 확실하게 하라.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자가 막 도망다니란 뜻이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맞닥뜨려서 뚫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비록 뭐 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쩌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자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여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겨? 도망댕겨서 이길 수 있어요? 성경님과 같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정말 무서운 종교예요. 알카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종교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가는 거고 아멘. 걔네들은 독립운동가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복수 개념에서 뭐 이런 거가 들어가지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서 불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서 물속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겨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이 공부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이제 혼자 독학 성령님과 같이 이제 사실상의 성령님의 개인 제자가 돼서 배울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전투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수송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간 VIP 전용기로 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걸로 가려고 지금 이 정리정돈을 해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획하는 분, 아들은 짧습니다. 무조건 실행해요.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아들의 모습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냥 효성스러운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네.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특히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세대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야야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농사나 짓고 그랬으니 너희들은 뭐 해라 나 짓밟고 올라가서 공부해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쳤잖아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쳤어야 돼요? 순종을 가르쳤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가르쳤어야 돼. 엄마에게 순종하는 딸을 가르쳤어야 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쳤어야 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돼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이 순종이라는 게 그냥 모두가 다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교만하게 올려주고 이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게끔 다 모든 재량권을 넘겨주니 학교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만들어서 나온 게 저희 세대예요. 386 세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빚어가지고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사람도 아닌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 거룩한 나라를 정말 등골이 휘게 깻잎 따가지고서 학교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와가지고 한단 짓이 이런 짓을 해놨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아들의 모습은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네, 절대 순종. 우리도 절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가서 누구도 누구에게 순종하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모,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가야 돼요. 성령님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그래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어야 돼? 성령님에게 보내려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자식들을 잘 하나님스럽게 사용해서 사역자를 만들고 정치인을 만들고 기타 등등 요소의 빛과 소금으로 세웠을 때 대한민국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죄짐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기도합니다.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얼얼한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또 2번
두 번째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꼭 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참,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육신을 못 이기는구나. 그 희한하죠. 마음이 몸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뭘 이겨먹게 만든 거예요. 몸을 이겨먹게 만든 거라고. 마음이 몸을 이겨먹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동행입니다. 동행. 자, 아버지는 뭐 하신다고 그랬죠? 계획 짜는 하나님, 아들은 실행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에 따라 계획을 짜느냐면 공평과 정의, 공정이죠. 공정 그리고 하나의 얼굴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두 개예요. 앞면은 공평과 정의, 뒷면은 사랑이에요. 무슨 아수라백작 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얼굴이 두 개라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회초리를 들고 칼을 들고 있지만 이거를 범한 자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사랑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짠 게 뭐라고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공평과 정의로는 우리를 모두 심판해야 돼요. 죄로 심판해버려도 아무런 적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사랑의 얼굴로 한 번 더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짠 게 아버지라고요. 그 계획을 짠 게. 근데 아들은 뭐 그럴 게 있어요. 잘못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죄인을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실행하시는 분인데 뭘로? 절대 순종으로. 아버지의 계획은 무조건 순종으로. 그럼 우리 누굴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은 그냥 100년이든 1000년이든 거기 기다리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짜고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대한 고비를 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읽어봐야 될 게 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절대 뺄 수 없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요 세 장은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 세 장 결과로 나온 게 14장 플러스 15장 플러스 16장에서 이퀄 나온 게 17장이거든요. 17장 21절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14장 1절부터 성령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게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천차만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로 인해서 근심스러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야, 너네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믿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근심거리가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 있으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심하면 돼요? 안 돼요? 100%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에 특화되신 분이냐면 동행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동행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뭘로 같이 다녀요? 제가 제 아내하고 동행을 해요. 제 아내가 저하고 동행을 해요. 사귈 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행을 해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목적, 작은 목적, 모든 이유가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10원 빼기 1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시작했으니까?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중간 단계를 넘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동행하면 성령님. 그거를 내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14장 16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초로 보혜사 성령, 이른바 진리의 영, 그리고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요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자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옹치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 와요.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게 알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누가 서운할까요? 성령님이 엄청 서운하대. 나 놔두고 내가 근심하는 게 뭐냐?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근심하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 절대. 그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근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똥말똥한데 떠나겠다. 죽어서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어쩌라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누라도 떼어놓고 왔고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왔는데 나는 이제 어쩌라고? 이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당시에 성령님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 진리의 영 얘기하고 보혜사 얘기하고, 보혜사는 이 24시간 같이 있는 영국의 고위 귀족들이나 함께 해준다는 그런 입주 가정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을 했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이걸 쓰고 있냐면 지금 그 신천지가 쓰고 있어요. 이걸. 그 보혜사라고, 사람이 보혜사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려먹은 게 뭐냐면, 그러면 성육신 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아니, 성육신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나서 끝났어. 그런 일은 없고 나머진 영인데, 그러면 영이 자기에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보혜사는 영이라고. 영. 사람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뭘 보면 알아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알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기가 물렸나 안 물렸나 낚시찌를 보면 알듯이. 보혜사 성령 얘기를 여기 합니다. 자, 이게 바톤 터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떠나고 이 과업을, 구원의 과업을 마무리 지려고 바톤 터치, 릴레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성령님에게 33.3%를 하시라, 4%를 하시라.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옆에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율법을 엄청 범위를 넓혀놨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살인이래.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하네.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고 사람 속에 있는 보혜사를 말했어요. 자, 이게 보혜사, 어떤 보혜사? 진리의 영이고 사람 속에. 요걸 설명 안 했네. 진리의 영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철학 용어로
통찰이라는 거 있어요. 통찰. 통찰력. 통찰력이 분별력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건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을 꿰뚫어 봐서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많다 할 때 통찰력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볼. 그러니까 원리를 쉽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하는 눈이 생길까요? 통찰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진짜고 어떤 의미에서 가짜인지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좋겠죠? 좋네요. 좋죠? 네. 네, 말씀 좋겠어요. 이거 좋아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네, 아멘.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가 쭉 빨려 나와버려요. 그 사람 말 속에서. 눈을 딱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쭉 나와버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건 기준이잖아요. 이치와 기준이잖아. 그 기준에서 얼마나 부합하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거짓말이구만. 이거 딱 벌써 아는 거죠. 너는 그걸 믿을지라도 네 말하는 그 자체는 틀린 말이야 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야 우리가 이걸 왜 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왜 줄까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아멘. 안 그러면 우리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개처럼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또 돼지처럼 씻었지만은 또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꼴로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로 살으라고 아멘. 거기서 끄잡아냈으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뭘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이죠. 아멘. 두 번째, 어떤 보혜사? 가르치는 보혜사, 평안의 영.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세상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뒤가 딱 맞는 말씀이죠. 그분이 와서 가르치고 그분이 와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예, 똑같은데요. 14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14, 15, 16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 집에 가서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 숙제요? 이거는 진짜 숙제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는 이게 핵심이에요. 14, 15, 16장 해서 이퀄 17장 21절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 붙잡고 늘어져야 돼. 성령님 꼭 붙잡고 늘어져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분별력 있게 살아낼 수도 있고 내 가족도 리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분이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고 리뷰하고 다시 생각나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어떤 난제에 딱 겪었을 때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대부분 99%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고 여기 지금 약속한 대로 이 말씀대로라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일단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요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아, 이게 딱 생각나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배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갈피가 잡히는 거예요. 갈피가. 아, 이 문제는 크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건드려서 여기서부터 뜯어내면 여기서부터 풀어내면 이 거대한 것도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해요? 평안하게 됩니다. 문제는 크지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잡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지금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일단 큰 문제를 들고 가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 문제를 들고 그대로 가라고. 가가지고 성령님이 이래 문제가 있어요. 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손도 떨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팍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거 탁 내려놓고 탁 잡아서 갖다가 딱 놓고 보면은 아, 이게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 시점이야. 그런데 해법의 지도를 딱 봤어.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보혜사 어떤 보혜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에게 나오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나오시는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왜냐하면 보혜사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 그리고 아들이 요청해서 아버지가 임명해서 보내는 보혜사는 뭘 하라고 딱 목적을 줘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타고 나셨을까요? 십자가. 큰 그림에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보냈어요. 물론 제자도 키워내고. 제자 키우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두 가지 사명이었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33.3 다 했거든요. 이제는 다음 마지막 성령 주자 보내주셔야겠어요. 보내주실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낼게. 너는 할 일만 맞춰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바톤 타치 딱 하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바톤 타치하고 제자들에게 딱 임하셨을 때 뭘 하라고 아버지가 손에다가 들려줘서 보냈을까요? 너 가다가 이거 읽어봐. 할 일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쫙 열어보니까 뭘 하는 일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26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누굴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뭐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인데 뭘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굴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나온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왜냐면 성령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한테 내가 요구를 할 때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의 범위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물론 맞추죠. 이렇게 하면 다 맞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크게 짓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증거하는 일에 쓰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끌어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세무사무소에 가면은 모든 영수증을 다 갖다 준 사람들이 뭐라고 우겨요? 이거 영업비용이야 라고 우겨요. 이거 자기가 사적으로 쓴 것도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영업비용이라고 우겨요. 근데 전문가가 쭉 펼쳐놓고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같이 그걸 잡아냅니다. 여기까진 긴데 요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다 돌려보내요. 와요. 오면은 거짓말 할 수도 없어. 우길 수도 없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한테 이것도 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주를 증거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어다 붙일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걸 냉철하게 뭐 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걸 다 주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줄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줄게. 이거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맞는 건데 지금은 안 돼. 한 2, 3년 있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놓고
만약에 이걸 바로 줘야 될 거면 바로 응답이 오죠. 근데 어떤 거가 맞냐면, 야, 이거는 네 생각이지. 쉽게 말하면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걸 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해?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있어요. 왜요? 어디 있으니까? 다 알아, 다. 이놈이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다 알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올 때 저 황토순 빌딩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갑질을 그렇게 했어요. 저 암살이 했을 때도.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황토순에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또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30일 뒤에 나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위 말해 장로네 건물도 가서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교회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시세보다 깎지 않고 더 준다고 하고, 우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서 시끄러울 필요도 없다고 다 우리가 다 상황 설명을 해도 장로도 마다하고 권사도 마다합니다. 차라리 내 앞에서 장로라 말하지도 말고 권사라고 말하지도 말지, 지네들 빚 잔뜩 지고 은행이 주인이며 명의만 가지고 있는 저 건물, 다 헐어빠진 건물을 하나님의 뭔가 공간으로 쓴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우리를 배척하니 이게 애돔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오갈 데도 없어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어디 이만한 우리 100평이라도 저기 주면 거기다 텐트라도 치겠지만 그런 땅도 여기서 우리에게 부쳐먹을 땅도 없고 이제는 나도 지쳤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제 30일의 여한은 있고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어디에서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30일 지나도 안 되면 이거 우리 3천만 원 보증금 교인들한테 n분의 1 나눠주고 나는 애들 따라 미국 가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니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어. 난 애들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급물살을 타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우린 정말 3천만 원밖에 안 들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은행도 급격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나왔어요. 네. 이런 데선 주겠지라고 한 데는 절대 안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쭉 다 해보더니 이 정도는 저희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더라고. 하나님이 봐서 아, 이 새끼 진짜 이번에 이거 좀 고생시키면 진짜 목회 안 하고 미국으로 날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명의가 변경된 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 일주일도 왜 그랬냐면 내가 총회 가서 서류를 떼야 되니까 그 시간에 뭐 안 되니까 제가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서 고속버스 내려오고 이거 서류 붙여주고 하느라고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렸지, 그렇지 않고 서류가 다 준비됐었다면은 한 3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여름, 그 뜨거운 여름 휴가 때 자기가 휴가 안 가고 싹 정리해놓고 자기 휴가 떠나더라고. 은행 직원도 휴가 떠나고 다 스톱, 올 스톱 이거 하고 가. 그래서 꼭 붙잡고 휴가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서류 끝나는 날까지 지네 휴가 보류해놓고 이 건 마치고 지들이 휴가를 가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뭘 보냐면, 성령님은 뭘 보냐면 이놈이 진짠가 아닌가를 봐요. 이게 진짜 진심인가 아닌가. 그게 만약에 진심이면 이렇게라도 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나서 볼까? 그러고서 가만히 돌아본 거예요. 보고서 숨겨진 많은 말들이 많지만 일단 그 여기다가 비어 있는 여기를 갖다 들이대 주는 거예요. 왜 여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가격에 주고 싶었겠습니까? 더 좋게 더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급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 요거 하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해서 내가 진심일 때 성령님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게 뭘까요?
동행하시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따라 붙어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참을 기다리더라도 성령님과 뭐 해라? 동행해라. 동행해라. 안 될 일 없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시간이 가는데요. 한 두 꼭지만 더 하면 끝날 거예요. 어떤 성령님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로 인도하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16장 8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꼭지를 얘기했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범주 안에서 중요한 세 부분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10원 빼기 1. 구원이에요. 구원의 범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당돼요?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에게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의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양쪽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세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누가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뭐한다? 인도하신다. 알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데요. 또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보혜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당신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만 받았어요? 핍박과 고통만, 그리고 사망만 받았어요. 이제는 뭘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누굴 통해서?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그러라고 인자 너는 어디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랬어요. 나는 중앙에 앉아있고 아들아 너는 어디 앉아라? 우편에 앉아라. 그러면서 뭘 받아라? 영광을 받아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죠. 이 둘이 엮어가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 나라도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할 팔자예요. 시작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있죠. 다시 뭐가 될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극복될 거예요. 다시 이길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결론. 오늘의 결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론.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공의, righteousness. righteousness라는 영어 단어는 그냥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라는 우리나라 말로 공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사전을 보면 거룩하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의 공의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들은 righteousness 하지 않아요. 공의롭지가 않다고.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십자가에 보냈어요? 공의롭기 때문에 보냈어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같으면 100번, 1000번 만들었지. 인간들의 죄를 뭐 하느라 오늘부로. 딱 한 번 뭐 해주겠다. 25만 원 주고 탕감도 해준다며. 에? 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탕감해주면 빚 준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낸 것만으로도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것만으로도 뭐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멸하시지만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여서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세컨 찬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세컨 찬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있다 없다? 없어. 한 번의 기회 더 이상은 없어요. 두 번째 기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그 이상은 없다. 공의와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그 계획대로 순종하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절대로 복종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들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을 보라. 또 이제 마지막 3분의 1을 하러 오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보살펴 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삼위일체 그것까지 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삼위일체를 봤어. 지금까지. 구원의 각도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 요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그런 감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세 분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잘 쫓아가야 될 시점에서 낙오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